또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1982년 9월 달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 아시죠?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시민 7명이 그날 아침에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사 결과에 누군가가 타이레놀 캡슐 안에다가 고의적으로 독극물을 집어넣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인 존슨앤존슨은 즉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타이레놀은 회사 매출의 7%를 차지하였고 또 이익의 17% 정도를 책임지던 아주 핵심적인 약이었습니다. 사건 직후에 시장 점유율이 35%에서 7% 이하로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경영진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서로 갈리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시카고 지역 안에 있는 제품만 회수를 하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경영진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 약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독극물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생겼던 일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질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CEO였던 제임스 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가 회사 창립 때부터 내려온 그의 신념, 경영 철학을 다시 한번 그 다른 경영진들에게 꺼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의 신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조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필요와 안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제임스 버크는 자기가 처음 회사를 만들던 이 신조 그대로, 신념 그대로 모든 그 타이레놀을 전량 다 폐기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미국 전역에 유통되었던 3,100만 병 이상의 타이레놀을 전수 회수하고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손실이 1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슨앤존슨 망하겠구나, 회사가 무너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7% 이하로 급락했던 시장 점유율이 1년도 안 되어서 30% 이상으로 회복을 하였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위기 관리의 방식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 윤리 경영에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처하는 존슨앤존슨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 있는 회사라고, 그들의 약을 믿을 수 있다라고 신뢰하면서 다시 그 제품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타이레놀 머리 아플 때 많이 드시죠. 지금도 존슨앤존슨 회사의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조라고 해서 이 신조를 회사 홈페이지 첫머리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조는 단순한 도덕적 나침판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기업도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든 회사를 경영하든 분명한 원칙과 철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한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타인이 이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원칙을 만들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내 삶의 원칙은 이거야, 내 삶의 철학은 이거야,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타인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타인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일을 선택했다가 저 일을 선택했다가 두서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에 원칙이 있는 사람, 자기의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원칙과 철학을 만드는 사람이 그래도 그런 거 없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칙, 인생의 경영, 또 인생의 철칙, 철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젊은 왕이 새로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25살. 아주 어리죠. 지금 25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아기와 같은 나이죠. 인생은 뭘 알까? 25살짜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은 있을까? 경험은 있는가? 이 왕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어린 25살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많은 이야기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짧지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말은 즉슨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25살에 아주 젊은 청년의 나이였지만 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와 삶의 원칙과 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히스기야 왕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내가 이 왕자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숱한 고민과 또 더 많은 아주 깊은 근심과 고민 속에서 그가 한 가지 붙잡은 것, 하나님께 사랑하셨던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 한 가지는 그 마음의 중심 속에 가지고 살았던 왕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을 만한 왕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 평가하시기로는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았고, 그리고 그가 결정하는 판단과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정말 정직한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곧게 뻗은 길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과 그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이 히스기야의 뜻과 그 방향과 곧게 맞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매일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길이 좁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험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거고, 많이 희생해야 되고, 많이 포기해야 되고, 많이 섬겨야 되고,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연단도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해결하고 부딪히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 정직하게 행하는 길 위에 살아가는 삶의 길임이고 인생입니다. 하나님 길을 따라간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길을 곧게 걸어갈 때 여러분 비탈진 길도 나오고 구부러진 길도 나오죠. 그러나 고든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여러분 그 길을 그냥 다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유혹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고든 길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 야, 좀 이렇게 걸어가봐. 좀 저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앞만 보고 그냥 그 길을 다 부딪히고 다 견디고 다 극복하고 다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가 어떤 장애물이 그의 앞에 왔고 그가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갈 때 그가 이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의 결정, 그의 행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든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 앞에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히스기야 왕 앞에 등장을 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우상은 히스기야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지요. 사라져야 되는 거고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경영 원칙, 말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에 아주 뿌리 깊게 펼쳐져 있는 삶의 문화고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타파한다는 것은 성경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국민 정서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우상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큰 저항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씀의 원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저항, 이 두 사이가 심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하지 못하였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죠. 모세가 세웠던 놋뱀, 그때까지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높이 들려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뱀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났는데 그때 그것을 기념적으로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여기까지 그 놋뱀이 존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그때 그 조상들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이지 이 장대 높이에 놋뱀이 살려준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놋뱀이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의 고통과 질병을 없애줄 것 같이 아주 신성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우상처럼 올무가 되어서 그 놋뱀을 섬기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노뱀을 가져가서 싹 다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뱀에 대한 신앙심, 여기서 기도하면 이것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의지가 되는 신령한 물건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것을 타파해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개척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도 얼마 없고 자기가 이 동네 사람도 아니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동네 한 중앙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목이라고 아시죠? 선앙당 옆에 보면 뭐 오색 천으로 빨간색, 뭐 파란색, 흰 천으로 막 나무에다가 칭칭 감아놓고 막 흰색 천으로 주렁주렁 매달고 거기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을 중앙에 그 신목이 놓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신목에다 절하고 또 기도하고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 나무 앞에 절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매일 그것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저 나무 쪼가리에다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나무 앞에다가 절하는 이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 우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도끼를 들고 가서 그 나무를 찍어버렸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마을에 수십 년 동안 토백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70년, 80년 살면서 그 나무에 신령한 영혼이 깃들어 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내가 신으로 섬겨왔던 여러분 그 나무를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목사라고 하는 놈이 와서 그날 밤에 아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 나무를 찍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 앞에 모여놓고 이 나무는 우상이니까 더 이상 전하면 안 됩니다. 회의를 하고 이걸 찍어버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결코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나무에 온갖 그 마음이 다 사로잡혀서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신목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동네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의심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찾아와서. 하나는 이 신목이 쳤으니까 이제 이 신이 우리 마을에 저주를 내릴 거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하나. 또 하나는 이 신목을 쳤는 이 목사님을 우리 신들이 가만두지 않고 저주를 내려서 죽일 거다 라는 것 하나.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 더 세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을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이라고 믿어왔던 이 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그냥 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그냥 많은 나무 중에 하나일 뿐이고 아무런 것도 아닌 그냥 나무 쪼가리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그 마을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개척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목사님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다 깨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느후수단, 노쪼가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노쪼가리다. 너희가 여기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숱한 많은 노쪼가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을 그 광야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지, 이 노쪼가리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노쪼가리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과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던 그 오랜 전통을 흘려서 내려왔던 그 뱀, 그 쪼가리는 그냥 노쪼가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건 없으신가요? 하나님보다 이거 더 믿으면 더 의지가 되어지고, 내가 오랫동안 내 삶 안에서 내 삶에서 굳어지고 굳어져 있는 마치 그 강원도 그 동네 신목처럼, 아니면 이 높이 들린 노뱀, 장대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하여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것을 높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정직하게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도,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할 때 그 앞에 거대한 권력이 그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산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 왕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지요.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왕이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책임이 그 어깨에 다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누구한테 먼저 전화가 오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항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에게 전화가 왔더라, 누구에게 전화하더라,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힘의 역학관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누구랑 친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누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사람들의 관계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히스기야 왕도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라로 하는 거대한 나라가 그 당시에 온 그 지역을 제패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힘 있는 나라가, 자기 동포이지만 자기가 같은 핏줄의 나라이지만 자기를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하는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관계처럼. 그리고 좀 더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어떻게 쳐들어올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모든 나라들이, 나와 친선을 맺는 나라들도 있겠고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도 있겠지요. 그러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힘의 역학관계, 외교적인 문제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 아수르한 나라에 머리 꿇고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도움을 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나라가 세웠던 산당들을 보면서 아름답고 멋있게 디자인한 그 산당들을 그대로 본따서 자기 나라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우상의 신당들을 거기다 만들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같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안에 내가 섬길 하나님, 온 많은 나라의 왕들, 강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마음에 보이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아수르 왕이 내가 섬길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더 두렵고 내가 섬길 하나님이다 라고 판단하여서 그가 섬겼던 아수르와의 정치적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밥 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힘주는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누가 더 왕이냐, 누구를 섬길 거냐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아수르 왕의 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과 7절까지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케 하셔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 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지 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단지 착하게 살아가야지,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지,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딱 할 때 여러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때로는 굳은 길이 나옵니다. 타협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또 때로는 비껴가야 되는 일들도 생기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올곧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지 라고 하며 때로는 용감하게 맞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그런 문제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묵묵하게 정직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잘 되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때로는 부딪히는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를 극복하기도 해야 되는 지혜롭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올바르고 견고한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형통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